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선지서는요 정말 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도 레위기, 민수기와 더불어 참 힘든 말씀이 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정말 해석하기가 힘이 든 그런 말씀이 이 선지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도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에바 5절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 7번째 환상입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의 환상입니다. 에바. 뭐 젊은이들은 에바 하면 이 에바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아주 뭐 대단한 뭐 그런 뜻이죠. 에바야. 그치 종현아. 그런 종현이도 그 세대가 아니니? 네. 그런 말을 쓰죠. 근데 에바는 저울을 재는 도구 같은 거예요. 약 33리터 정도 재는 그런 큰 용기 같은 것이죠. 우리도 뭐 대박, 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바는 그런 이스라엘의 무게를 재는 그 큰 통 같은 거 33리터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재는 용기가 됩니다. 그릇인 거죠. 오늘 에바에 대한 여인을 가리켜서 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번째 환상도 거짓과 도둑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셨고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경고,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자, 오늘 보니까 천사가 먼저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하면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지금 뭔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네 눈으로 한번 잘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5장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여기서 내린다. 하나님의 저주를 내린다. 4절에도 이것을 내가 저주를 보냈다 라는 거 같은 말이에요. 내리다, 보냈다, 나온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듯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를 그들의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제 지금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든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봐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 대묻죠. 뭐라고 대물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스가랴가 대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하죠. 이것은 에바야, 에바. 에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정확히는 39에서 44리터, 약 40리터 정도 되는 그런 곡물 같은 거를 담는 용기, 그릇을 얘기를 해요. 대박, 말 이런 것처럼 용기를, 그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에바가 있다는 거예요. 에바다. 그런데 또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시작.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이라는 게 뭘까? 이 모양은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모양이라고 적혀 있지만 똑같은 우리나라 성경에도 이것을 새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양이라는 것은 죄악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악. 뭐라고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온 땅에 가득한 죄악.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를 봅시다. 다니엘서 5장 25절. 왜 이게 그런 뜻이냐? 그 단어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서 5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5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25절. 자, 다니엘서 5장은 다리오 왕이 그 잔치를 베풀 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 다리오 왕이 그 잔치를 베풀 때 하는 거죠. 자, 5장 25절. 손가락에 나와서 글자를 기록하는데 5장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가 뭐고 데겔 우바르신은 뭘까? 자, 26절 볼까요?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메네는 뭐냐면 세다라는 거예요. 세다.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자를 세는 것처럼 똑같은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해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는 에바처럼 어떤 단위를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고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숫자를 세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겠다. 27절도 보세요. 27절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데겔도 마찬가지예요. 메네는 숫자를 세는 것이고 데겔은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이 왕을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네나 데겔이 측량 단위인 메네나 데겔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하나님의 그 저울에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쳐요. 네가 죄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에바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양이 뭐냐면 죄악을 행하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바의 저울에 달아보시니, 즉 무게를 달아보니 그들도 어떤 것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죄악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찾아볼까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4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래서 조금 선주서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알아가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즉 저울을 속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울추를 옛날에 장사할 때, 옛날에 여러분 장사 안 하셨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도 장사할 때 옛날에 보니까 약간 저울을 약간 저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울을 어떻게 해요? 약간 속이죠. 그 그릇 무게를 빼야 되는데 그 그릇 무게를 안 빼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속이죠. 네. 공평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써라. 대박도 공정한 대박을 써야 되는데 약간 크게 한다든지 약간 적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에바와 밭은 그 공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다 무게를 다는 저울들, 단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주로 어떤 것이에요? 저울, 단위를 속이는 거예요. 단위를 속여서 이웃들에게 빼앗거나 이웃들 것을 속이고 그런 포악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에바가 무엇일까? 여기서도 에바가 나오지만 이 스가랴서에 말하는 에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을 속이고 빼앗는 그런 죄악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자, 7절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바 안에는 누가 있냐면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뭘까? 이 여인은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이는 뭐라 그래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이라 하면서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데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말은 이렇게 위로 들린다는 거예요. 둥근 납 한 조각이 에바를 덮고 있는 뚜껑 같은 거겠죠. 에바를 덮고 있는 이 뚜껑 같은 것들인데 이 덮여 있는 상태였다가 납조각이 둥근 납조각이 어떻게 해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자, 납조각이 이렇게 자 보시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뚜껑이 덮여 있다가 이렇게 들리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렇죠. 보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던 것 같은 거예요.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악을 행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 좀 저울 좀 속이고 남의 것 좀 뺏고 뭐 좀 저기 한다고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조금 하면 어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이게 뭐래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납 한 조각이, 납뚜껑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싹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다가 들리니까, 납조각이 뚜껑이 열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여인이 뚜껑을 덮고 있다가 여인이 일어서면서 그것이 드러난 건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납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악이다. 자, 그래서 그가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악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뚜껑이 들려서 그것이 뭔지 보였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악한 여인, 그 악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또 뭘 던졌냐면 납조각 뚜껑. 이 납조각 뚜껑. 이 뚜껑 어디 갔어? 이 뚜껑 어디 갔어? 이 뚜껑을 또 저인이 천사가 딱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 여인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왜 여인이 악이냐? 에스겔서 36장 17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시작.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이거 쭉 읽었죠. 여기서 보면서 그 여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럽힌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인의 부정함으로 비유하고 있죠. 사실 여러 군데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음녀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루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자,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니까 던졌다. 에바 속으로 던져버렸고 납조각을 또 던져서 그것을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로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또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그것들을 다시 못하리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인의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아,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해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을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그 위에 뭘 던져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져서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나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여인을 어디에 던져요? 에바 속에 던져놓는 거예요. 일종의 뒤주 같은 것이 그 그릇 속에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납조각을, 그 뚜껑을 에바 아귀에 다시 던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은 이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들을 에바 안에 던져고 납조각으로 덮어버리듯이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과 사탄의 세력들을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고, 바다로 상징되는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고, 그것들을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뭐를 덮으신다고요? 큰 맷돌 같은 것들을 그곳에 덮어가지고 그것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들을, 여인을, 악한 것들을 에바 속에 던져 넣어서 납조각을 던져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은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뭘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어렵죠. 자, 예레미야 8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학의 날개가 도대체 뭘까? 예레미야 8장 7절. 예레미야 8장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까지 지키거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학이라는 새는 크고 강한 날개가 있어서 높이 날아오르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정한 시기를 알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학의 날개가 있어요. 이 학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이 에바 속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을 오늘 그것을 들어서 옮기는데 이 학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즉 이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의 날개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의 날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은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 날개예요. 바람 날개. 즉 무슨 말이에요? 신속하다는 거죠. 바람이 있다는 거. 신속하게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신속하게 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바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두 사람이라고 했죠.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고,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데 신속하게 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학 날개를 가진 그 여인이 두 여인이 어떻게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요. 여기서 왜 두 여인이 사용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죄악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들고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 에바를 이 두 여인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어디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시날 땅. 시날 땅이 어딜까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바벨론을 얘기해요. 즉 죄악된, 이웃을 속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어디로요? 시날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날 땅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집은 뭘까요? 여기서 집은 이방 신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할 땅에 뭐가 만들어졌죠? 네, 신할 땅 하면 창세기 11장에만 뭐가 나오죠? 바벨탑이 나오죠. 네, 바벨탑이 신할 땅에 세워졌죠. 그래서 신할 땅에 집을 짓는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 그 전의 환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그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이유는 뭘까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 그들은 이미 경험이 있죠. 어떤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행하고 이웃을 속이고 너희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또다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까 에바는 뭐라 그랬죠? 저울 같은 거, 용기 같은 거라 그랬어요. 이웃을 속이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속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바처럼요, 우리를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저울에 한번 달아보세요. 자, 한번 달아보세요. 어떻게 달리나 안 달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좀 어렵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 중에 6번째 환상이 그렇고 7번째 환상이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만 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 속에 던져넣는다는 말씀, 뚜껑을 덮어버린다는 말씀, 그것을 옮겨진다는 말씀, 두려운 굉장히 말씀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죠. 여러분,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달아보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해석도 어렵고 읽는 것도 어렵고 설교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성도들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